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제가 입은 가운에 후드색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 흰색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라고 여러분께 인사를 하면 여러분은 주님은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라고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되려는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어 누워 계신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이때를 새벽 이른 아침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 원어로 프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프로이라는 단어의 뜻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이른 아침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신 것이 금요일,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간으로 계산하면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안식일을 시작합니다. 금요일 해가 떨어지는 저녁부터 토요일 해가 떨어지는 저녁까지 그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 제약이 있었고 물건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이 마리아는 토요일 저녁이 지나고 주일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인 프로이, 그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죽어 계신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신 시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었는가? 금요일 오후 저녁부터 이제 주일 새벽까지 약 36시간 어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 후 첫날 그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이때 마가복음 16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몰약을 100근이나 준비해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근은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다 놓은 것은 사실 아무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 속에 안치되었는데 이 무덤은 굉장히 큰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의 돌문은 그 문의 무게가 1톤이나 될 만큼 무거운 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무덤가에 간다고 해도 그 큰 돌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우리를 위하여 누가 돌의 무덤문을 굴려줄까 염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향품을 사가지고 간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고 무덤에 도착했어도 큰 돌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들은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을 위해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이 여인들의 불필요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들의 모습은 단 한 번도 어리석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해보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일 동안에 새벽에 여러 어른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했고 금요일에는 어른에서 학생들 또 어린아이까지 많이 와서 이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분들 모두가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와 같이 주님께 달려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는 것이 돌을 옮길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가나마나한 불필요한 일이었기에 무덤에 가기를 포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도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어리석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여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을 여인들이 본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기적을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적이란 수동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보는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뜨거운 믿음으로 기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바로 그들이 이 두 명의 마리아였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은혜를 사모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인들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복음서를 볼 때 예수의 무덤에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에는 쓰여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서 한결같이 처음에 달려갔던 여인들 속에 늘 기록되는 여인의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이 한 사람의 이름만 한 군데도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니라 하는 마리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예수님 만나고 치유받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학자 가운데 라파데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중에 Resurrection of Jesus, 예수의 부활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그 책에서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이 후대에 와서 꾸며낸 이야기라면 여자들을 부활의 결정적인 증인들로 삼는 것은 반드시 피했을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인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여자들은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그것이 유용한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더군다나 여자들 중에서도 멀쩡한 여인이 아니라 7 귀신 들렸던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여인으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후대에 억지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대에 만든 얘기였다면 미화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야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심지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사건이 이처럼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앞에 부활하셨거나 사내들인 공회라는 국회에서 부활하셨거나 빌라도의 관정에서 부활하셨거나 로마의 메모드급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과 같은 곳에서 부활하셨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 아니었겠습니까? 우린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효과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멋지게, 더 화려하게, 더 극대화해서 우리는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나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늘 강조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나와야 되고 내가 등장해야 되고 내가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용한 증인이 될 수 없는 여인을,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제정신 아니네, 귀신 신 하나 까먹는 말하고 있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인에게 부활의 몸을 왜 처음 보이신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미스터리는 성경에서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첫 번째 목격자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걸쭉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처음 탄생을 보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제사를 드리는 양을 키울 뿐 너무 가난해서 단 한 번도 그 양을 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성육신한 아기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만났던 남편 5명이었던 여인, 뽕나무 위에서 주님과 눈이 마주친 그 동네 사람들이 제일 미워했던 세리장 삭개오, 모두가 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나? 라고 했지만 그렇게 기대 밖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해 주시고 그들을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어디에 보면 살로메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도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다 할 만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필요도 없는 향품을 들고 굴릴 수 없는 바위 앞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늘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목마른 그 심령을 가지고 주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하여서 선포되고 확장되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지극히 작은 자가 늘 무능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자란 말은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여기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 바로 그를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 정치인들, 그렇게 나는 주님을 알 만큼 안다,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겸손하게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들에게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때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신 권사님들, 또 교회를 사랑하시던 장로님, 집사님들, 그러나 그때는 우리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별반 공부를 많이 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이 못 배우고 가난했지만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기도했고 교회를 위해 충성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이렇게 많은 믿음의 우리 후배들이 예수님 믿고 있고 외국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궁핍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겸손하게 여기는 그러한 겸손한 예배자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확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이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태국 땅에 부흥이 오게 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 앞에서 큰 지진이 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지진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서 오직 이 마태복음에만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 지진은 그 전체의 지진이 아니라 그 무덤 앞에 있었던 국지적인 지진이었습니다. 팔레스틴 골고다에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치되어 있던 무덤 근처에 있었던 지역적인 지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성경은 큰 지진이었다라고 기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지진이 물리적으로는 작은 지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세상의 토대를 흔드는 대지진이었다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날씨는 덥고 태국은 평일 아닌 공휴일이지만 특별한 명절도 아니고 세상은 별로 달라 보일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세상은 그 전과 그 이유가 결코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것처럼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여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시간을 달력은 BC, Before Christ, 주전이라고 부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후의 시간을 AD라고 하는데 라틴어로서 아노 도미니, 주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배를 언제 드리는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7째에 안식하셨다. 그들은 그것을 기념하며 그 7일을 안식일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안식일,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 그것을 지난, 즉 안식 후 첫날, 지금 일요일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째 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 토요일을 그들은 안식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즉 오늘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그 달력으로 보면 한 주의 첫날, 첫째 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레고리 원력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일요일을 맨 앞에 두고 있는데 바로 그 때문입니다. 주일이고 일요일이며 일주일의 첫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중에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 미명에 달려왔던 막달라와 또 다른 마리아와 여인들과 같이 예배자로 이 주일의 첫날 아침에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우주의 새로운 시작이요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를 고백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주의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한 주의 첫날이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로 정해진 것입니다. 예배제 사명을 받아서 예배드리고, 이 예배는 작은 예배죠. 우린 주일 예배를 소예배라고 하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의 삶을 대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큰 지진으로 표현됐습니다. 우주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팡파레와 같이 새롭게 되었도다 선포였던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깨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사망의 벽을 깨고 부활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자 여러분, 큰 지진이 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가 이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일까요?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들어오셨나요? 벽을 통과해 들어오셨죠. 예수님의 몸의 부활의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이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는 천사들이 돌을 옮겨줄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누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긴 것일까요? 힘없는 누가 돌을 옮겨주려 염려했던 이 여인들을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겨준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큰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하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돌은 죽음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또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을 누가 옮겨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옮겨주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인생의 큰 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 유대인들에게 큰 산은
인생에서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죠. 그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그런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름이 아닌 믿음이다라고 하시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필요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져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불가능한 돌이 굴려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내 앞에 있는 산 같은 문제, 내가 볼 때는 이 산 옮기다가는 내 인생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산은 옮길 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 다른 여러 여인들과 같이 정말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왜 그렇게 매일매일 가서 기도하느냐, 예배하느냐라고 타박을 받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여인들과 같이 올해의 남은 날들 동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돌을 누가 옮겨주려 우리의 그 돌과 같은 문제가 굴려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옮길 수 없는 그 돌이 큰 지진 소리와 함께 굉음을 내며 옮겨지는 그러한 은혜를 만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7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유례가 없었던 부흥은 다름 아닌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웠던 부흥의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뜨거운 부흥 앞에 외쳤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두 가지의 복음으로 오늘까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부흥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다른 마리아와 같이, 또 다른 여인들과 같이 불필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불가능한 일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며 달려갔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놀라운 가정의 회복도 있었고 경제의 부흥도 있었고 정치의 안정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부활주일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달려갔던 그 여인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뜨거운 마음, 불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효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어리석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기적과 같이 돌문이 열리고 주님의 보화를 본 새벽 미명의 여인들처럼 우리 인생의 문제가 굴러가고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붙들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되어가는 은혜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